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제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열한 판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열한 판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복음이 생활 속에 실제가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좀 갈 겁니다. 좀 오랫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영속적으로 시리즈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복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할 사건이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사실 십자가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구원의 방법.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사람을 죽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 거. 피와 십자가는 죄와 옛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로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십자가를 좀 우리가 생각할 건데 우리의 옛 역사, 우리의 옛날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느 역사 가운데 있느냐? 새 역사 가운데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 그것이 부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번째 창조를 종결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야? 새 창조를 만들어내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대단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둘째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시조, 우리의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 거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 새로운 기업,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우리는 예전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니까 아담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 부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그리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이 사망이 매어져 살게 되어지고 우리는 죄와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멸망을 자처해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아담 안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싫든 좋든 조상을 잘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시조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후손이고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저질렀던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저질렀던 이 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 저주, 심판, 멸망을 자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아담의 삶은 제약된 삶이죠. 멸망의 삶, 허망한 삶. 이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게 나의 사람이 죽으니까 이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죄를 짓는 우리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 나의 제약된 삶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주도 심판도 멸망도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며 죽음에 매여서 살았던 모든 나의 처참한 저주스러운 삶이 깨끗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복음인 거죠. 아, 이거 죽어야 끝나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감사하게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새 사람. 야, 새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우리가 아담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아담에 속해지니까 우리가 저주와 멸망이 왔고요.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을 해서 우리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다만 우리가 뭘 한 것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다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그 자체가 옛 사람이 끝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값없이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음. 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 크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우리가 이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값없이 우리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로 역사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이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이 엄청난 것을 주었다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면,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보면 로마서 에기스라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6장, 7장, 8장이라고 말하는데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건 4가지가 있어요. 이런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의 생활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아는 거.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사실로부터 시작되고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실제를 진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네 번째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내가 성령으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내가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 4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 다 4가지가 함께 다 와야 돼요. 알아야 되고, 여기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고, 성령으로 내가 행하며 살아갈 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능력, 내가 다 가진 자, 하늘에 앉힌 자,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보화, 옛사람의 죽음, 새로운 피조물의 건세, 그리스도의 연합, 이 엄청난 복음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4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취하며 우리는 가야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아니죠. 부활이 그냥 부활이 아니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뭐라고요? 인류를 뭐 한다고요?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아담이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다른 아담이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그런 십자가였고 죽음이었고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포함한다는 말을 포괄이라는 단어로 쓰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대표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류를 포함한 포괄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죽었다. 아멘입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심이 확증되어지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기에
그 십자가는 인류를 살려내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두가 죽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죽음이었구나, 우리도 죽었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짓는 나 옛사람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성결한 삶의 시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죽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아, 내가 죄 가운데 죽었다는 이 사실을 딱 알아지니까, 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질 때 우리는 성결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죄를 짓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해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이런 만약에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검주령이 있었잖아요. 검주령. 일제시대 때라든지 이런 데 검주령이 내려 검주령. 검주령이 나라에서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을 파는 사람 막 없애고 술병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술병을 다 없애고 그런다고 이러면 그게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검주령이 정말 정확하게 발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만드는 공장을 문 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 술병만 깨면 안 되는 거야. 술만 없애는 게 아니라 술을 만드는 공장을 없애야지, 공장을. 그래야 검주령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죄만 해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짓는 공장, 죄를 짓는 그놈, 이걸 없애줘야 진짜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공장 놔놓고 아무리 검증 내려보세요. 어떻게든 엄밀하게 소리도 팔려갈 거예요. 못 잡는 거 못 잡는. 그냥 공장을 문 닫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해결해 주면 또 죄는 내가 있잖아. 죄의 공장이 나. 죄를 만드는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 짓는 공장인 나를 죽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이제는 정말 참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죄와 싸울 수가 있고 거룩한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자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주님이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도 주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나를 대속해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필요해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여전히 주님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해서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죄에서 죽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제가 깨끗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까? 이미 제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해결받았는데 무슨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주님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오셔서 우리는 이 제3의 문제가요.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일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미 죽어주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십시오.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는 대단히 악한 사람이오니 주 예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되었다면 죄 짓는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처리되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놓았다. 제 삶을 주었고 그리고 너의 옛사람을 죽여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고요. 실제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와 찬미하면 되는 거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가? 죽었죠,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그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라고 말하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6장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우리를 어렵게 했다고 말할 뿐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미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너희 옛사람도 죽은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 못 박혔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그게 어제였습니까? 오늘이었습니까? 내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합니다. 6장 6절 한번 봅시다.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멘. 자, 함께란 말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함께란 말은 동시에라는 말이에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혼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고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죽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는 동시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동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함께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해요. 함께. 똑같이 죽은 거예요. 똑같이. 그 내가 죽었으면 예수도 죽은 거. 예수가 죽었으면 나도 죽은 거. 함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내 또 십자가 죽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음, 나도 십자가의 죽음. 동시에 같이 박혔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는 둘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 죽고 나도 죽고 이게 아니에요. 따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따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면 두 사건이 아니죠. 하나의 사건이죠. 하나의 사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의 죽음이 내일 수 없잖아. 내일 일어날 사건이 아니잖아요.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이 가건데 아니 어떻게 나의 죽음이 현재나 미래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었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은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죽음은 과거예요, 과거. 그분과 함께 죽은 거, 그분과 함께. 왜? 하나님은 함께 우리를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도 확실한 거예요.
함께해요. 따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내 혼자 못 죽어. 명진이와 함께 죽어야 돼. 우리 모두도 함께 죽어야 돼. 나 안 죽어. 혼자 안 죽어. 다 함께 죽어야 돼.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절대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안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사실이 정확하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나의 죽음도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왜?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야. 너도 죽었어. 모든 인류와 함께 죽은 거야. 내 혼자 죽은 거 아니야. 너희들은 다 내 안에 들어왔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죽었어. 너희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믿는다면 나의 옛사람의 죽음도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왜? 함께. 예수님은 절대로 따로 안 죽었어요. 혼자 안 죽었어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놀라운 것은 같이 죽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 감정이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패션 그랬을 때 영화 보고 눈물 짜고 뭐 그런 거는 느낄 수 있겠죠. 그거는 영화고요. 예수님이 저는 죽을 때,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고통을 묵상할 뿐이죠. 느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지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임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부활 하나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역사의 사실일 뿐 아니라, 근데 역사 사실이라고 우리 해도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 죽는 사람 한둘이나?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았다.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이 진짜지 않냐? 성경대로 죽고 부활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 관점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 너희 죄에서 죽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부활에 대해서 확증해 주면서 그 사실을 그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느끼고 알아서 이해돼서 경험돼서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부활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느꼈고 내가 이해되고 내 감정이 그래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여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분이 너희들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동시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누가 보면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 강도가 죽었다. 그죠? 뭐 복음서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이 사실을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왜 받아들입니까? 성경이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믿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 강도가 죽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혼자 죽은 게 아니구나. 두 강도도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두 강도의 죽음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느껴서, 내가 이해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은 두 강도의 죽음보다 더 개인적이고 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두 강도는 예수님이 중간에 계셨잖아요. 따로따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다른 십자가가 아니야. 두 강도는 다른 십자가였어.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개인적인 거예요. 더 실제적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는 동일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뤄놓은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본인이 이걸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옛사람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이게 이제 확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느낀 감정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 안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안 죽어 살아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앞에 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넣고 준홍이와 명진이와 우리 모두를 다 안고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내가 느껴서 감정으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사실도 내가 느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것을 확정한 게 아니죠. 내가 느끼던 예수님을 죽은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을 죽은 겁니다. 그렇죠. 왜? 역사의 사실이니까. 이건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느껴도 죽었고 안 느껴도 죽은 거예요. 나와 상관은, 내 느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우리 애사람도 죽음도 보세요. 내가 느껴도 죽은 거고, 내가 오늘 복음의 은혜를 다 발견했어요. 야, 진짜 내가 죽었네. 성령이 비치면서, 야, 죽었네. 진짜 죽었네. 그렇게 느껴서 죽었다고 하든, 못 느껴도, 안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너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 이게 바로 불변의 사실이고 역사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뭐예요? 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이 실제라고 막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의미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실제라는 의미는 진짜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인류 역사를 딱 조사해가지고, 원래 BC 4년이 예수님이 이게 역사 기록이 4년이 빠져버렸거든요. BC 4년을 계산해서 예수님의 부활 날짜까지 딱 잡아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걸 진짜 제자들 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러면 실제 사건처럼 누수 놓는 것처럼 실제 사건의 사건. 그러면 봅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은 거야. 진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안 죽은 게 아니라, 야, 안 죽었는데 네가 인정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 역사의 예수를 믿고 역사의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가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우리가 옛사람을 죽은 이 사건도 뭐예요? 가짜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인정해 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우리가 안에 들어와서 함께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죽은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사실인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은 정말 정확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믿음이 다른 거 없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부활이 사실이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역사성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화, 만들어진 존재, 다 가짜, 종교 생활, 돈벌이 하는 장사, 이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그렇게 보잖아요. 저것도 다 돈벌이하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의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어난 예수, 가짜 예수, 돈벌이하게 해서 종교생활, 연약하니까 그래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진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역사의 사실은 좀 있습니까?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놔라.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준웅이 언제 죽었느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나도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정해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고요.
두 강도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죽은 것도 역시 사실이라는 거. 우리는 사실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느낀 감정, 믿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느끼든 안 느끼든 주님이 이뤄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저희도 혼자 안 죽고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주능이와 함께 죽는 거지. 반드시 전체와 함께 죽는 십자가지. 혼자 죽으면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줄 믿습니까? 왜 이렇게 꼼꼼하게 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이것이 사실이고 역사의 사실이구나. 진짜 내가 죽었구나. 이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가. 더 이상 못 가. 이것이 진짜 죽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져야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믿음으로 설 수가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주님과 함께 귀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제거된 줄 믿습니까? 이게요 확정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제가 하나하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복음을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결국 뭘로 믿냐면, 느낀 감정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느낀 감정, 내 사람도 느낀 감정.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죽었지. 열심히 안 하고 죄지면, 내가 살았지. 이 사람 안 죽었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사실인데, 역사의 사실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갈 때 우리 느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오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정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진짜 강력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혐오했던 우리는 더 이상 죽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싫어요. 나는 내가 미워요. 그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싫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줄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사람의 죽음은 결코 우리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느낌과 감정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돼서 이루어오신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입니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함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함께 죽인 거예요. 주는 인도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현재 미래가 될 수 없는 거죠. 과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다 죽은 거예요.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의 은혜로 이게 열려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구원을 주셨구나. 정말 이것이 십자가에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딱 알게 되면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짓고 이게 아니거든요.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 죄 문제, 제 용서의 문제,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 그분이 피로 해결해 주셨고, 나의 옛사람 문제, 제 공장 같던 나를 십자의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내 자신의 구원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니까 맨날 죽여달라 하고 맨날 나를 어렵게 만들어 달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틀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보세요. 인간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으려 합니까? 죄를 어떻게 하든 안 지려 합니까? 내가 죄를 극복하고 노력해서 죄를 억제시키고 죄를 막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죄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는 죄인을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더 힘을 빼버린 거예요. 우리를 더 절망으로 빠뜨린 거예요. 우리를 더 완전히 죽여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은 막 죄를 스스로 막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어떻게 막 죄를 지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경건하지 못하는 것을 막 경험하고 그럴 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력. 야, 우리가 지금 은혜가 좀 약해서 그렇다.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한 이 구원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야, 나는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더 큰 능력이 와야 된다. 이 무력함이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면 내가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신다면 야, 이 나의 분노, 이 짜증, 이 습관적으로 짓는 이제 내가 제어하고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자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는 이런 인간의 방법이 다 세상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고 더 약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옛사람 죄지는 나에게 힘을 막 주어서 그래 너 죄 이겨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옛사람 자체를 없애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 섭리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옛사람에게 나의 옛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행동의 현장 속에서 그 옛사람을 제거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이 옛사람의 죽음이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내 자신을 한번 제해보려고 하고 얼마나 무익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내가 이 무능력한데 하나님 능력이 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딱 깨달아 보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적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제껴놓고 우리의 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껴놔서 너 빠져 너 하지 마 너 껴 내가 일어놓을게 네 죄 문제 너 옛사람 문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여 놓을게 이걸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될 때 한 가지 뭐예요? 내 의, 내 노력, 내 자랑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에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시작. 왜 다 안 되느냐?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 옛사람을 스스로 뭔가 처리해, 이제 옛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뭔가 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 더 우리는 늪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사건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내 노력과 힘을 끝내버려요.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나는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뭐예요? 정말 옛사람은 죽은 것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예수 가운데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확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